요나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중층에 올라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도망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제 관심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를 소위 명령불복, 항명죄로 벌하시고 요나를 내치신 다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실까? 아니면 그럼에도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부터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요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불복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요나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계속 얘기해봐야 이야기하는 사람 입만 아프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도 행동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대신에 자연을 다스려 요나를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길은 배 타고 1년을 가야 하는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위험에 빠뜨리셨습니다. 물론 당시 배가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항해길이 1년 걸린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배가 항해하면서 아무 일도 없이 간다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1년 동안 항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1년 가까운 긴 항해 동안 그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다, 뭐 풍랑을 만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만난 이 폭풍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폭풍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년이라는 긴 항해를 한다면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가장 베테랑 중에 베테랑일 것입니다. 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항해하는데 경험 별로 없는 초보들로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경험 없는 초보 선원들이 타기에는 1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항해한다면 당연히 그 배는 최고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숱한 경험에서 많은 풍랑과 많은 폭풍우들을 경험했고 그 많은 위기들을 헤쳐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만난 폭풍은 자신들의 그 수많은 경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도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풍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유를 몰라요. 이 폭풍의 근원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가 이런 걸 만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선원들은 어떻게 됐든 뭐예요?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 선장과 선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있는 모든 짐들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짐들, 물건들 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내신 폭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버리는 눈물겨운 사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이 버리는 사투가 눈물겨워 보이기도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데 아무리 뭘 해도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 선장과 선원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도움을 간청해 가면서 자신들의 가진 지혜와 노력으로 애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장과 선원들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요나는 뭐 하고 있냐?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배 가장 아래쪽에서 너무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잠을 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과 요나의 행동을 대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쪽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고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폭풍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나는 자련다,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그런데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요나 때문에 왔죠. 그런데 정작 이 폭풍의 원인을 제공한 요나는 태평스럽게 잠이나 자고 있고, 사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뭐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고 원인 제공자는 그냥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고, 뭔가 이게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요나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폭풍의 원인 제공자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당사자인 요나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본문 6절로 가니까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이 상황에서 너는 잠이 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장은 지금 애가 타는데 같이 힘을 보태 또 시원찮을 판에 잠이나 자고 있다니, 이 선장은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나는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폭풍이 휘몰려라 치면 이게 배가 흔들려도 그냥 대충 흔들리는 게 아닐 텐데 여기서 잠이 올까?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냥 선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의 상식으로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잠자는 요나가 신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나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요나가 지금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지요. 요나가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때문에 지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정도 풍랑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 정도 풍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넘어가면 9절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뭐예요? 요나는 선지자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인해 요나는 평안함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면 마가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마무시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폭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아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런 폭풍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편안하게 주무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입니다. 본문 4절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6절이죠. 선장이 요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너는 여기서 잠만 자고 있냐? 너도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은 선장이 화가 나서 요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잠이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암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선장이 똑같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폭풍으로 배가 깨지고 배가 뒤집혀가는 이 상황에서 잠자는 요나를 깨우는 선장. 여기서 요나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모든 것들 다 망각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선장의 말을 통해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이 선지자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요나는 뭐예요?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뭘?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는 걸 요나를 알았을 거예요. 선지자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다라는 것을 요나가 아는데, 요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아는데 폭풍을 만났는데 이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마무시한 폭풍,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나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걸 안 요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할 생각도 없고 사태를 해결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잠을 자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요나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상황이 이쯤 되면 뭐예요? 요나는 직감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차피 큰 죄를 지었고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요나가 자포자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 중에 요나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요나는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 백성이 재앙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선지자 요나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예요. 요나의 이 직무유기는 결국 뭘 불러왔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요나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앞당겨졌는데 또 다른 사람들,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함께 탄 사람들도 요나로 인해서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요나의 직무유기입니다. 요나가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인 줄 안다면 요나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진짜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요나의 직무유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선지자가 그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잘 거다? 솔직히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두 번째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요나는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신이 거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다면 요나는 그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엄청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죽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자기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함께 탄 선장과 선원들과 이 사람들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물론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을 거예요. 요나만 딸랑 태우고 1년을 가지는 않았을 테니. 어쨌든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의 이 무책임함과 이 직무유기로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무유기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무책임함, 그 선지자로서 직무유기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의 직무유기가, 교회의 직무유기가 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무책임함이, 우리의 직무유기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그냥 요나 한 명 죽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직무유기가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직무유기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사명들을 지켜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한 사람의 직무유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그 무책임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무책임하게 그 사명들을 쉽게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